시간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예배의 장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구하시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외치시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구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혹시 우리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곳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의 주님께 우리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이
주는 나의 힘이요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아버지 함께하기 원합니다로 간절히 구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외치시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심어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만 진동을 고정하고 아버지가 주님과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크게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됐나요? 네. 이 문장은 지난 유치부 봄 성경학교의 주제였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또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알고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상처를 보여주기도 하셨고 함께 먹기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많은 사람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될지 알려주신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점점 더 높이 올라가시더니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왜 하늘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순간에 다 같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식당에서 밥을 먹던 사람도, 개인 여가 시간을 즐기며 놀던 사람도,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을 믿으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준비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모르고 또는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놀라겠지요. 이 일에 대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8절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워 떨며 애통하며 예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며 예수님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봉사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 선을 행하고 기도를 하지만 그리고 또 봉사를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입니다.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서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두려운 심판이 아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님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답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음으로써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될 천국, 하나님 나라,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광천수보다도 더 깨끗한 생명수가 흐르는 곳, 그냥 물을 마셨을 뿐인데 그 물이 생명수라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과일인데 꽃등심보다 더 막 입에서 녹는 그 생명나무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리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천사들이 끊임없이 찬양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광경보다, 그랜드 캐년보다 더 아름다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곳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스리고 빛 대신 주님이 항상 비추시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그늘이 없고 그 어디에도 어둠이 없고 밤이 없는, 불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아픔도 죽는 일도, 슬퍼서 눈물을 흘릴 일도 없지요.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곳, 이 세상 어떤 곳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곳이지요.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다시 만나서 얼싸안고 반가워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0개월이 된 저희 첫째 딸이 2달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땐 28개월이었죠. 나 오늘 천국 갈 거야. 그것도 아주 으슥한 밤에. 제가 뭐라고?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아주 또박또박 나 오늘 천국 갈 거라고. 제가 안 돼! 라고 했어요. 4살밖에 안 된 자녀가 오늘 밤에 천국을 가겠다니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아이가 무언가를 알고 하는 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순간 두려운 마음이 살짝 들더라고요. 곧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네가 천국에 갈 거야. 그런데 오늘은 아니야. 나중에 엄마 가고 그 다음에 넌 더 나중에 있다가 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답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딸한테 질색을 하며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가게 될 우리의 본향, 내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리는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이 땅의 것들이 너무 좋고 즐거워서,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보다 훨씬 못한 곳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 초창기에 교역자들 모임을 하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주님이 나를 빨리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다. 아쉬울 게 없다. 그러면 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무서운 사람이다. 이제 오셔놓고 남아있는 사람은 어쩌라는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확신과 소망을 이해하기보다는 저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과 이 땅의 것들을 더 많이 염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했던 봉사와 헌금으로는 주님의 그 심판대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수고는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들의 꽃과 같이 소멸되고 사그라져 버릴 정말 미천한 것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섬김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에서 빛나게 하시는 건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 자리에서 앞에 있는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나는 죄가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말, 생각,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죄이지요. 숨 쉴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싸우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인데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나 최경화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이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똑똑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갑니까?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돈이 많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힘과 권력이 있다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리 돈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자리와 힘에 집착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예뻐지는 순위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월세냐 전세냐 자기 집이 있느냐는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여행자로 잠시 새들어 살다가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야 할 천국 시민들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지 않으셨다면 바로 지금 이 시간 결단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단 하나의 길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찾아 헤맸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겠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면 지금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어떤 준비를 하며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 성경이 그 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전장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버리고 사랑과 성실함으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라 라고요.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납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을 전해 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곧 오신다고? 설마 오늘 오시겠어? 내일 오시겠지. 그러니까 오늘은 내 맘대로 살고 내일부터 잘하자 하면서 막 죄를 지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면 제일 멋진 모습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나갈 수 없지. 이곳에 있자 하고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멀리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요지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욕심내고 거짓말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버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사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해야 된 첫 번째 준비는 바로 죄를 버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곧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넉넉하게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십시오. 슬프고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해야 되는 두 번째 준비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3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자신이 하는 일을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게으름으로 인해 가난해지지 않도록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교회 안에서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해야 할 준비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오해 없이 잘 분별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교회 안에만 살지 말라고 해서 매일의 기도 모임을 그치거나 모임 오는 것을 그만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되니까 주일 성수만 하지 뭐, 이런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신 성도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가정에서는 자녀이자 배우자로서 또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답게, 또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성도로서의 옳은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모습으로 이웃을 돕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까지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맞이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성실함으로 또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더 귀한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 땅에 안주하는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기를 아직도 나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주여 이 시간에 불쌍히 여겨주시사 제 성령으로 강건하여 주시사 저 마음을 붙잡고 있는 모든 나의 세력들 불신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물리쳐주시고 복음이 신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시고 마르고 뿌리고 문나이다 보혈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에는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노력을 하는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며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를 버리고 혹한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 사랑하기를 행함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픈 지친 자들을 위하는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위로의 경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라 여리로 여라 가여리라 여러와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실하게 사시는 하시기를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실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사오니 그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하나님 그 가련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사 예수님을 붙잡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비전 공동체 사랑과 성실함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고 견디어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최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